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자매가 벤치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형제가 그 자매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또 말을 했어요.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이 자매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 사람이 날 거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나를 무시하네요 하면서 그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뭔가를 벤치에 적어놓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이 자매가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하는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우리만 내 입장에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속히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람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2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인 중 어떤 이가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세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들은 장가고 가되 저생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떡에 가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못 말씀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 수 없음이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후사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형을 위해서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낳아야 되는데 이 둘째 동생도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도 그렇게 했고 넷째도 7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형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형의 이름을 이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형수를 취해서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천사와 같이
살고 죽음도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영혼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한 거예요. 사실 칠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주 자기네들 나름대로 난해한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질문한 겁니다. 질문. 이런 경우엔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영혼도 없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인데 천국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천사를 안 믿어. 영혼도 안 믿어. 그런데 종교인이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목사님도 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지? 근데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근데 더 불쌍한 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더 불쌍해. 목사님이 안 믿으면 성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천국도 안 믿는데 천국 갈까요? 다 지옥 가지. 나는 그 목사님도 이상하지만 그 성도들이 더 불쌍해. 지금 사람들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 사두개인처럼 안 믿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의 얘기처럼 그래,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건 다 그냥 너희들의 바람뿐이야.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영혼도 모른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처럼 살고 죽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했어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했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요?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국에는 결혼도 없어. 결혼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출산이 없지. 출산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한 거예요. 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 말씀.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시집도 없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영원한 존재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 에스겔서 18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18장 4절. 그 다음에 말라기도 준비해 주세요.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이 다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도 내 손에 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근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줬어요. 근데 영혼을 몇 개 줬어요? 하나 줬어요. 말라기 한번 보여주세요. 말라기 2장 15절. 2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니,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한데 사람에게는 영을 몇 개 줬어요?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씩 줬어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2개씩 줬으면 윤회가 있을 거예요. 윤회. 한 번 살고 또 한 번 살고. 그래서 둘 삶을 비교해가지고 아예 타락한 건 버리고 새로운 거 하나. 뭐 이러면 뭐 좋은 것 갖고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회가 있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2개씩 줬으면.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2개 줬다 그랬어요? 하나 줬다 그랬어요? 하나 줬어요. 왜 하나 줬어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하나 있으면 윤회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 영혼을 3개 줬으면 1번 태어나고 2번 태어나고 3번 태어난 다음에 그 중에 좋은 거 하나 골라. 이럴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하나 주셨어. 그래서 이 영혼이 계속 가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영혼이면 내 삶을 막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죽음 다음엔 영혼이 하나기 때문에 죽음 다음엔 심판이 있어요. 이걸 다시 돌릴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개나 돼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죄 지면서 살까요? 잘 살까요? 잘 살. 그래서 뒤에도 그랬잖아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아내에게 잘해라는 거예요.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하는 사람은 자식한테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하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녀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속하고 다 하나씩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음 다음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인생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재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지만 천국이 있으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구약의 시대 사람, 창세기 시대 사람이에요. 이삭도 어느 시대 사람이요?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야곱도 창세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죽어도 한참 먼저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부터는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부터 그러면 벌써 없어져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들은 죽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 그랬어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나눠져 가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있어. 근데 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은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서 산자의 하나님이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국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절대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은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어. 영원히 살아. 저희 아버님이 5월 5일 날 소천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장례도 잘 치르고, 제가 이제 제 동생들이랑 조카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늘 너희는 천국 가야 된다. 제 동생들한테도 너희는 천국 가야 된다. 그래야 아버님을 만나. 그 다음에 조카들한테도 얘기해요. 너희는 천국 가야 된다. 그래야지 할아버지 만나. 할아버지 만나.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아버님이 소천한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동생들한테 늘 천국을 얘기해. 얘들은 천국 가야 된다.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럼 얘네들이요,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아멘 하죠. 장례식을 자기 눈으로 봤는데, 할아버지 천국 가는 거 자기가 다 보고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이 조카들도요, 아멘, 아멘 해요. 천국 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87세예요. 저희 어머님의 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우리 어머님 형제가 5남매거든요. 다 돌아가셨어요. 오빠들도 돌아가고 동생도 돌아가고 여동생도 다. 우리 어머니만 지금 살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형제분, 친척분들이 이제 우리 어머님만 살아갔으니까, 우리 어머님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뭐 사촌 형님도 찾아와서 인사하고 막 그래요. 우리 어머님의 꿈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꼭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지금 87세인데도 이제 걸어 다니다가 넘어질까 봐 제가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꼭 교회 가요. 내가 무슨 낙이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왜요? 천국에 할머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다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으니까. 그래서 만나려면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소원은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우리 어머니의 소원만 천국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천국입니다. 천국.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근데 우리만 가야 돼요? 가족도 같이 가야 돼요. 가족도 같이 가야죠. 가족도. 그게 우리의 사명에서 가족 구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부활을 모르고 천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오해했다. 거기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4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에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면 지위가 그리스도가 높은 거예요? 다윗이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죠.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이 된다는 얘기는 다윗이 높은 거예요? 자손이 높은 거예요? 다윗이 높은 거죠. 다윗이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밑이 자손이지 할아버지 위가 자손은 아니죠. 그건 조상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냐면 여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께, 첫 번째 주는 누구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주께 두 번째 주님은 누구예요? 예,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어. 그걸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사상이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두 분이지 않냐. 근데 어떻게 유일신이 되냐. 구약에 보면 유일신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두 분 되니까 이거는 유일신 사상에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라고 믿어요. 이때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깨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는데 너희가 좋아하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인정한 하나님을 너희는 왜 안 믿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죽음도 이기셨어요. 사람은 죽음을 못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 명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부활 목격자 명단이에요. 부활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시고 12사도에게 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시고 또 바울, 자기에게도 보였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그 당시에는 한 50년 정도 BC, AD 50년 정도, 6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500명 중에는 아직도 반은 살아있어. 반은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구퉁에서 누가 소설로 만든 게 아니라 본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에요. 부활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손이라 그랬는데 어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을 들어서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는데 왜 니들은 안 믿냐? 지금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지금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나님으로 믿는다.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을 또 존경해. 훌륭한 왕이라고.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 안 믿는 거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다윗이 아니라 더 큰 증거를 줬는데 그게 부활이란 증거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으세요?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있으면 한 번쯤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느 신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이 좋은 곳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아무리 좋은 곳이지만 근데 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미움, 시기, 질투. 우리는 못 가요, 못 가. 우리의 의로는 천국이 암만 좋아서 또 못 가. 천국은 착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지 돼. 착한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죄가 있으면 그 동네는 안 좋은 동네예요. 이 세상이랑 똑같아.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은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죄 있지만 내가 용서받으면 가나요, 못 가나요? 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가요. 돈으로 못 가요. 명예로 못 가요. 권력으로 못 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 좋은 천국을 주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는데 내 살아가는 그 80평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왜 해결하니? 영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점 하나인 거. 그 지구에서도 나는 먼지 하나도 안 되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그걸 왜 책임 못 져줘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쳤죠. 가장 중요한 거. 첫째 질문, 왜 태어났죠? 천국에. 두 번째, 왜 살죠? 네, 영원으로.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행복은 어디 있죠? 기도에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거 알았어요. 또 사명도 알았어요. 근데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고 맡기세요. 맡겨야 돼. 왜 행복하지 않냐면 불안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맡겨야 돼. 내 근심 걱정을 맡겨야 행복할 수 있어요. 맡기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천국까지 줬는데 내 문제를 왜 해결 안 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 병원비를 나라에서 다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아버님도 그거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었는데 장례식 치르고 나서 병원비라는데 한 달 있으면서 병원비가 2,400만 원 남았는데 공단에서 거의 다 하고 우린 거의 이제 180만 원만 이렇게 입원비로 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 혜택을 받아서 그때는 신청 안 했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그 6개월 안에 신청하는데 아직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버님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부담해야지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또 바뀌더라고. 마음이 적어서 돈이 궁해지니까 그 돈도 귀한 것 같아. 귀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공단에 물어보니까 11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10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저기 서류를 떼어보는데 뭐 낭생 처음 떼어보는 서류들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이렇게 쫙 이렇게 잘 떼어지고 잘 모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청했어요. 공단에 신청했는데 그 담당하는 주임이 이제 한 달 후에는 한 80%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로 했던 그 180만 원 중에서 한 80%는 다시 또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을 다 알아서 우리가 돈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 그 수입을 얻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내가 미처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거 이제 11월 1일이 신청 마감이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우리 딸로부터 듣게 해가지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한 생각해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맡기세요. 맡겨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줬는데 왜 이 생각을 하죠?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 맡기지 않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서 그래. 그냥 맡기고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의 삶에서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5절에서 47절 4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갑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받고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요 대우받는 사람들이에요. 대우받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대우받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그거 조심해라. 그들한테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사람한테 대우받고 높아지는 건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까요? 사람 중심의 신앙일까요? 사람 중심의 신앙이죠. 왜 긴 옷을 입고 다니죠? 사람들한테 내가 신령하게 보이려고. 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높은 척 해보려고. 왜 회당에서 높은 자리 좋아하죠? 그게 자기의 권세니까. 왜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하죠? 그게 자기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에게요? 사람들한테 보이게 그게 나한테 성공이고 그게 나한테 출세고 그게 나한테 거룩한 거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사람이 인정 안 하면 기분 나쁘고.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사람 중심의 신앙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상은 이미 너희가 다 받았느니라. 이미 사람이 다 알아줬는데 천국에서 줄 게가 뭐가 있어? 너희는 받을 게 없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중심의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돼요. 천국 중심의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천국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감사해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상급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할까요? 천국에서 받기를 원할까요? 네, 상급을 천국에서 받기를 원해요. 사람한테 알아주면 너희 상이 이미 없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소망 있고 천국에서 상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는 걸 더 싫어해. 왜냐하면 성격이 바뀌니까. 몰라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럼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알면 반드시 상급을 하나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11시에는 새생명 축제를 해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기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초청도 하고 많은 애쓰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수고한 분들이 많구나 그 생각해요. 저분들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데 누가 갚아줘야 돼요? 제가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갚아줘야 돼? 하나님이 갚아줘. 아니 왜 그분들은 그렇게 수고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방 봉사하고 왜 청소하고 환경미화하면서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아니요. 인정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지. 더 큰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지. 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돕는 거지 하면서 다 도운 거예요. 목사님은 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점 있습니다. 갚아주실 거예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풋살 대회 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게 모이는데 한 18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얘네들 밥 사주고 그 다음에 또 간식도 주고 해요. 왜 그러지요? 얘네한테 어떻게든지 천국 가르쳐 주려고. 천국 가르쳐 줘. 예수 믿고 그 천국 가라. 왔는데 그 우리 제자들 친구들 오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야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본 사람은 거의 들어본 사람 없더라고요.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거의 다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알겠다 그러더라. 우리가 왜 수고해야 되죠? 아니 걔랑 나랑 친척도 아닌데 내가 왜 얘한테 천국을 전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럼 지옥 가니까. 근데 나랑 친척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얘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애쓰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뭐요? 천국에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수고하고 있은 걸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상급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또 도울 때 정말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암만 용돈 주고 선물 주면 뭐요?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오히려 상처받아. 우리는요 절대 긍정적인 말 해야 돼. 믿음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믿음은 긍정이에요. 긍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하는 마귀예요. 마귀. 속는 거예요. 섬길 때 우리가 돈으로 못 섬기고 몸으로 못 섬길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난 못 섬겨도 우리의 말만이라도 긍정이길 바랍니다. 누굴 섬겨요? 가족을 섬겨요. 부모님을 섬겨요. 자녀를 섬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자. 어려워도 기도하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로 섬길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수고를 다 잊어버려. 오히려 하면서 짜증나면 다른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격려하고 위로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의 마음을 힘주고 그러잖아요. 그 수고를 또 품어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